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서 제법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이 사건은 모든 복음서의 정점이고 중심 이야기입니다. 요즘 강단에서 십자가와 고난에 대한 메시지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33년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단지 몇 시간에 불과한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 복음서 내용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를 제외하고서는 복음이 전해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그리스도교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부활과 더불어 그리스도교 복음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16세기 교회 개혁자 깔뱅이라는 사람은 십자가의 사건은 설명할 것이 아니라 묵상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십자가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심장으로 품어야 할 것입니다. 오래전 500여 년 전에 그려진 미술작품 하나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티아스 그리네발트라는 사람이 그린 1515년경에 그린 500년 전에 그린 십자가형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것은 원래 이젠하임이라는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있는 교회 제단화로 그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프랑스 꼴마르라는 도시의 운트린된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대형 제단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진으로 보니까 크다는 느낌을 별로 받지 못하는데요. 가로 세로가 거의 4m에 달하는 우리 키 2배 이상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대형 제단화입니다. 실제 이 그림 앞에 서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너무 끔찍해서 똑바로 쳐다보기가 불편합니다. 이 그림만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미화하거나 추상화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있을까?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이 이렇게 크고 무거운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림의 중앙 패널을 보시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축 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편에 흰옷을 입은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의 십자가형을 보고 기절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를 부축하는 요한, 사도 요한의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땅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반대편에는 세례 요한이 손가락으로 주님을 가리키면서 어쩌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한의 발치에는 하얀색 어린 양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머리에는 큰 가시관을 쓰고 몸에는 곳곳에 가시가 박혀 있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는 피가 쏟아지고 있고 고통 때문에 입은 어느 정도 벌어진 채 달려있는 예수님의 모습. 제가 사실은 이렇게 자세한 그림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까 고민하기도 했지만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가 이렇게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이었구나를 보여드리려자 이것을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면 못 박힌 손은 뒤틀려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 마리아와 사도 요한의 그림이 보이고, 또 그 다음 그림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어쩔 줄 몰라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그림에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의 입 앞에 보면 글씨가 보입니다. 이 글씨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한의 발 가까이에는 어린 양이 있고, 어린 양의 목에서는 여러분이 자세히 보이지는 않겠지만 피가 흘러서 잔에 담겨지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실제처럼 보여주는 그림도 드물 것입니다. 전체의 그림을 보면 십자가의 그 고통이 고스란히, 특별히 이 대형 제단 앞에 서면 십자가는 이런 것이었구나, 우리가 그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참으로 터무니없는 재판이 고난주간 금요일 새벽에 빌라도의 뜰에서 벌어졌습니다. 죄인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어서 의인이신 예수님을 재판하는 광경은 참으로 터무니없는 사건입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유일하신 의인인 예수님에게 죽음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 엉터리 재판 결과에 따라 우리 주님은 사형장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서 19절을 보니 군인들이 주님을 희롱하면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로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색 옷은 당시 황제나 왕들이 즉위식을 할 때 입던 옷이었습니다. 군인들은 화려한 자색 옷 대신에 아마도 걸레처럼 헤어진 자색 옷을 입혔을 것입니다. 왕이 쓰는 금면류관 대신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웠습니다. 왕이 즉위식을 할 때 들고 있는 왕의 홀, 지팡이 대신 갈대를 손에 쥐어주면서, 그래, 자색 옷을 입고 가시관 면류관을 쓰고 갈대를 들고 있으니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도 진짜 된 것 같으냐면서 조롱하고 희롱했습니다. 그리고 갈대를 뺏어서 주님의 머리를 때리고 일부러 절하는 모습을 하면서 침뱉고 능욕했습니다. 주님이 입으신 그 자색 옷, 주님이 쓰신 그 가시관, 주님이 들었던 갈대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캘리포니아에 있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가 사실은 사막 기구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정에 가시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당시에 교인들에게 보여주려고 그 가시를 좀 꺾어서 따서 이렇게 가시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걸 보여줬더니 깜짝 놀라요. 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시가 아닙니다. 굉장히 크고 두꺼운 가시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가시는 더 크고 강합니다. 그 가시관을 머리에 썼다면 어땠을까요? 저도 그 가시로 둥근 관을 만들면서 손이 한번 찔린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머리에 썼을 때 과연 주님의 고통이 어땠겠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그 아픈 가시관을 쓰신 것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주님이 갈대로 머리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감수하신 것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그 고통스러운 형틀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영국의 목회자이자 찬송가의 작시자인 아이작 와처라는 사람이 있죠. 아이작 와처가 쓴 찬송가가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에도 무려 12곡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707년에 지금부터 300년 전에 쓴 이 와처의 작시, 우리 찬송가 143장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여러분, 2절의 가사가 너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 지연제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할 때 아무리 울어도 그 은혜를 갚을 길 없어 우리의 몸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여러분, 속이라는 단어가요, 조개 패자에 팔매자가 붙어 있습니다. 조개를 판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조개가 화폐처럼 사용되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속량받은 것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그저 얻은 은혜이지만 값싼 은혜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속죄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골고다에 이르렀습니다. 골고다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에 주님도 사람들도 주로 아람어를 사용했지요. 이 골고다가 라틴어로 칼바리아이, 영어로는 캘버리, 우리말로 갈보리입니다. 골고다와 갈보리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골고다의 언덕, 갈보리 언덕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스스로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25절에 말하는 것처럼 삼시가 되자 군인들은 주님을 십자가 위에 못 박았다 말하죠. 삼시는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9시입니다. 오전 9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한마디씩 던지면서 주님을 욕하고 희롱하면서 지나갔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1절 32절을 보니까 아하, 남은 잘 구원하더니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는가? 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하지 않는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믿겠다라며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 조롱을 견디면서 3시간쯤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그리고 드디어 33절에 6시, 지금으로 12시 정오가 되자 갑자기 온 하늘과 땅이 어두워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정오라면 태양이 가장 높이 떠서 가장 밝은 빛을 발할 때인데 한낮에 12시에 온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캄캄해졌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빛으로 오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니 온 세상에서 빛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두움밖에 없습니다. 참된 희망도 빛도 있을 수 없습니다. 거짓된 희망과 엉터리 빛에 현혹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구원이고 빛입니다. 빛이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할 때 세상이 어두워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신기한 일이 아니고 기적이 아니고 마땅한 일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8장 9절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상태가 3시간쯤 지났을 때 34절에 보면 9시 곧 오후 3시가 되자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그대로 토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원어 성경을 보면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의 이 내용은 히브리어를 거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로 기록되어 있지요. 아마도 주님이 아람어를 주로 사용하셨으니 마가복음 원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 성경 가운데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은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주님은 외쳤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전체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전체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다라고 기록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 위에 7마디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 중에서 4번째 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가운데 어느 책인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렸지만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7개의 한자로 표기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용락자기갈성혼. 용,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군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롱하고 채찍질하고 못 박는 군인들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말씀. 낙, 옆에 매달린 강도들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어머니 아들입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다. 그리고 4번째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갈증을 호소하셨지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7마디를 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 마가는 유독 4번째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호산나 노래하던 종려주일날 그렇게 환호하던 군중들도 베드로와 제자들도 주님을 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마저도 자기 아들인 예수를 버리신 것일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던 것일까요? 왜 침묵만 하셨을까요? 독일 나치의 한 수용소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갔습니다. 노인과 청년들이, 남자와 여자들이 무차별 학살을 당했습니다. 고문 속에서 고통스럽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느 날 그 수용소에서 한 어린아이가 피 흘리며 고통당하는 모습을 본 유대인이 옆에 있는 노인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물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그때 그 노인이 어린아이를 가리키면서 대답했습니다. 지금 저 어린아이와 함께 고통당하고 있다네. 이 이야기는 나치의 수용소를 실제로 경험했던 노벨 문학상 작가
엘리 위젤이 쓴 밤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실제로 위젤이 그런 것을 보고 경험해서 기록한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함께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그 어린아이와 함께 주님은 고통당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나치의 한 수용소 벽에 누군가가 기록해 놓았다는 영어 짧은 시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시입니다.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도 나는 태양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처럼 비가 오는 날 태양이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그 비구름 위에 태양이 여전히 빛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홀로 외롭게 있을 때도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에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습니다. 누군가 수용소 벽에 어쩌면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 시를 썼겠지요. 어려운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침묵하고 있는 하나님, 그렇게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의 그 아픔 가운데 그 십자가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태양이 떨어지고 사랑이 변하여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지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나의 하나님은 어떻게 되신 것인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왜 나에게는 이러시는가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절망 속에, 아픔 속에,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찬송가에 많은 찬송이 있는데 그중에 정말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우리 찰스 웨슬리라는 사람, 벌써 3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감리교를 창설한,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라는 사람의 친동생이지요. 이 사람은 목회자이면서 많은 찬송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아이작 와트라는 사람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12곡을 지금 수록되어 있는데, 찰스 웨슬리는 그보다 한 곡 많은 13곡이나 우리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은 사실 내 주는 살아 계시고 날 위해 비심을, 가사가 너무 좋아요. 오늘 내 주님이 살아 계시고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 우리 지금 찬송가에는 170장인데요. 한글로 좀 많이 수정을 했더라고요. 예전 통일 찬송가 16장이었습니다. 그 가사가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보고 싶어요. 내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시간에도, 그런데 사실 곡이 어려워서 제가 자신은 없고 찬양대가 있으니까 찬양대를 믿고 제가 이걸 보여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날 거룩하게
주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날 위해 비시니,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날 안다 하시니, 그때 모른다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기쁨입니다. 이 시간 어쩌면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는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작가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는 시이죠.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그니는 꿈을. 하늘을 가로질러 내 인생의 장면들이 하나하나 펼쳐지고, 그때마다 나는 모래 위에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짝은 내 것, 또 한 짝은 주님의 것.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 나는 내 삶의 발자국들을 뒤돌아보았네. 그런데 내 삶의 길을 따라 여러 번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다네. 그때는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기도 했다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항상 저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가장 고통스럽던 그때 거기에는 한 짝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셨군요. 주님이 대답하셨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 시련과 고통의 때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보이는 그때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었노라.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저와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생각하고 절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당하면서 우리를 업고 그 아픔의 시간을 통과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9절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이 한 고백 중에서 가장 진실되고 확신에 찬 고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했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했습니다. 수용소의 노인이 어린이의 고통 속에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처럼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의 십자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사랑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눈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교회 역사에는 이 백부장의 이름이 롱기누스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주님의 옆구리를 주님이 실제로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찌른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이 백부장 롱기누스는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교자가 되었다고 교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친히 나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사랑한 장소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건만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